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성도. 질문은 처음 나의 삶의 1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예배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율법적이면 철저히 지키려고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미국 같은 데서 또 이스라엘 같은 데서 그래요, 계속 모인답니다. 끝나고 모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몰랐는데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거는 그래 이제 모임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록펠러인데 록펠러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록펠러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너는 예배 때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자리 가서 말씀을 보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많은 그 주의 종들과 또 신학자들보다 주의 종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게 참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배 때 이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고 방향을 알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요즘 얘기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평소 삶 속에서. 그래서 나는 예배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를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예배 승리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데 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요, 또 예배하는 것이요, 또 훈련받는 것이요,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 원하신 방향이 맞는 그게 이제 예배 삶에 하나 연결되는가 질문하는 거죠. 그럼 예배는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 하나님과의 나와 1대1 예배가 있다. 우리가 그 정시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그저 혹시 내가 새벽에 되겠는데 그 이번에 띄워진 망대라는 기도 있잖아 유튜브 그거 들어보신 분? 나는 그걸 내가 이제 어제 갔다 오느라고 운전을 하면서 들으니까 3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아멘 하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좀 저기 나오잖아. 광고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건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끊어져 이게 이제 한 몇 번 하고 그럼 다시 반복하면 되고. 그래서 나는 어제 그거를 월요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내가 소리 질러서 이제 그걸 기도를 했고, 그 옆에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다 하고 어제는 이제 오가면서 한 30분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찬양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 집중하니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운전해야 되니까 피곤하지는 않더라고요. 잘 이제 다녀왔는데 그걸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기도문은 풀어놨으니까 쉽잖아요. 그럼 그거를 할 때 소리가 들리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어폰 이러면 이어폰 거 하잖아, 그죠?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서 보면 또 광고가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니까 그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정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나 비슷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나를 달아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중 예배, 하나님과 모든 성도와 예배가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회중 예배입니다. 삶의 하나님 성도의 현장 삶의 예배, 이게 이제 무시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누린다는 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은 제 기분이 안 좋아도 얘기가 하나의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얘기하고 기분을 좀 하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그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비둑구지 이런 거지. 그리고 원래 오늘 내가 산책을 해야 되는데 산책이 그래서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뿌찌건한 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집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잠바 입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난방을 틀니까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다 거실은 완전 잠그고 밤에만 틀어놓고, 그러니까 속에다가 다 입고 나 집에 간 누런 털잠바 있어요. 그거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면 그래도 열이나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하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내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자,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할 것이다. 비밀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 끝났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데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그 주의가 내일 시험이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내일에 가면은 기도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요한복음 20절 말씀 들고 질문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답을 얘기하게도, 그리고 담담하게 당당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그 쫄면은 우리도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면접을 이제 옛날 직장생활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면접을 보면은 목사 후보생들, 장로 후보생들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고시고 할 때, 그럼 이래 보면은 목사 후보생들 보면은요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질문해도 다른 거 질문 안 하고, 니는 하나님 보는 소명의식 있냐? 참 불분명해요. 소명이랑 하나님 날 불렀다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명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럼 이제 그러고 보면 어떤 친구는 없는 친구도 있어요. 어쩌다가 목사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체험 될 때까지 뭐라 그럴까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일단 내가 확신 생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가 내일 볼 때 하나님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당당하게 쫄지만 절대 쫄지 말아요. 하나님 저녁에 왜 쫄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만일 심사위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잖아.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 나부터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회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 좋은 게 만일 누가 질문했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되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가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도우심을 사모하라 그 말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속에 설교자를 기도해야 한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 설교를 30분, 5분대로 끊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도 하다 보니 내가 46분 했더라고. 아, 이것도 이네 좀 또. 그래서 35분 내로 끊으려고 그래서 시계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럼 12시에 되면 딱 끊어요.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 5분이 훅 지나갔더라고. 아이쿠야, 늦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죠. 예배 전에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핵심을 듣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 모든 순서 순서마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 찬양도 이제 우리 찬양대라든가 성가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저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큰 소리 불러줘야 돼요. 내가 보면 찬양을 잘 불러야 될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다고 예배되면 찬양 크게 불러요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찬양을 불러. 왜냐면 찬양 자체가 곡조인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제 이래 보잖아요. 기도하면서 보면은 어느 사람 대표 기도에 딴짓해요. 가끔 있어요. 그럼 딴짓하는 사람 치고 믿음 제대로 복음 제대로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할 때 그게 내 기도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가끔가다가 한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모르는 줄 다른 눈 감고 이제 기도하는 거 본인이 이제 딴 거 다 해요. 아멘도 한 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런데 복음 안 들어가요. 아멘이라는 게 나가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잡으면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 종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주일 예배 지난 주간의 문제 해답과 새로운 주간의 성취를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자님 메시지 할 때는 본문을 되게 이걸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기를 원하실까 하고 일단 내가 와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정리가 돼야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잡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번 해보고, 그래 우리가 포인트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내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가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게 기도문 중에 어디를 갑니다. 거기가 그곳이 캠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얘기 있지, 그죠? 근데 그걸 두니까 내가 이제 어디 가는데 그는 거기다 공공을 어디를 아니 그를 이 장소를 하면 돼요. 내가 렘넌트 지역항생 가니 거기가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월요일날 그 민주 엄마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받이 침삭을 해서 이제 내가 심어주기를 한 10번은 일일이 반복했을 거예요. 반복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꼭 두 분이 연락해서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냥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아셨습니까? 송건산이고 집 가까우니까 대답을 하네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옆에서 밖에 나와서 듣고 있던 이제 용준이라든가 연규가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게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은요, 목사는요, 은혜를 주시면은 사람을 보면 그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떠오르죠. 그다음 예배 종류 그 의미, 주일 예배 지난 주간의 문제 해답과 새로운 주간의 성경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그럼 주신 언약을 점검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죠.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사회가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다.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이제 우리 치유하면은 영적 문제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영적 문제 있잖아 막 이제 바뀌어요. 이건 영혼 치유고 영적 문제는 우리가 창세 3장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정신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회생활 지나가면서 그런 게 있고 정신 치유도 영적 문제가 있죠. 정신 문제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너무 심해 가지고 격리해야 되거나 병원에 가야 될 신세지는 건 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맡겨야 되고. 근데 조금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는 게 있지, 그죠?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거나 염려, 근심, 뭐 우울증, 조울증, 또 심하면은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는 그 병원 가야죠. 약도 먹고. 그게 그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 있는 사람 약 안 먹을 때 요즘 TV 보니까 그런 사람 약 안 먹어가지고 발작을 사고를 범죄를 저지르고 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 이 모든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힘 얻으면 이제 치유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하루 동안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래서 주일날에 담으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육간 안식, 천지 창조의 안식한 것처럼 영육간을 회복한 날이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너무 심할이 많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 율법. 그런데 우리가 주일도 그런 꼭 율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좋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 속에서 정말 그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했잖아요, 그죠? 구원의 주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의 능력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출애굽에 그래서 그 저기에서 저 광야에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그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서를 주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카렌다가 그 성경 구절이 쓰이는 카렌다가 있어요. 그 저 노여 목사하고 이은성 여기 했던 목사가 해가지고 편집한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여러분들 선물하려고 내가 30권을 오늘 왔더라고. 보고서 한 장 넘기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자비로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드리려고. 그러면은 30인이가 우리가 30인 하면 하나씩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작성해 놓고 앞에 이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이제 쫙 나와. 우리 100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2그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이제 그러는가 하면은 분명히 말씀이 있고 109절 말씀만 딱 머릿속에 들어와도요. 그 신앙생활에 조금도 전혀 지장 없어요. 은혜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 다 암송하죠. 우리가 암송이 어릴 때 암송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나는 초등학교 때 암송한 게 아니죠. 먹는 게. 저 여러분들 저 초등학교 다 외웠지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 임명 그죠? 김성희 씨는 외웠어요? 공부 안 했구나. 그래 그건 이제 지금까지 외워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뭐 태산이 높다 하세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성윤과 뭐 정몽준 누가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 머리 들어간 게 안 없어요. 나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가 한 걸음 주에서 함께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이 이숙종 선생님이 하는 분이 다른 가사를 붙여가지고 알려준 게 곡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술인권에 곡이 그 곡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갈수록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그다 컸네 그래 보니까 여기 다 컸네 그죠? 그럼 나중에 적대기 손주들 키우면 돼. 손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난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걸 지점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주일이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기둥 저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그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주일이 주인 주자를 써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어디 가면
일요일이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그 주님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주일날 아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바꿨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는 거예요. 저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기원전 기원후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 기점이 딱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 몇 년 틀리는데 그렇게 기점된 거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그래서 왜그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열흘 그때 바로 오순절에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오순절. 그런데 그 왜 오순절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감난산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 내려서 기도했는데 열흘 뒤에 성령 충만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 충만.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6월절 어린양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그래 맥주절 7절이라고 하는데 49일째 50번째.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그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 2장에 늘 얘기하는데 나만의 똑같은 게 아니라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정말은 혼자 묵상하다가 어느 하나의 은혜로 다 체인절대로 좀 깨달아져 다 먹어와야 돼요. 아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안수영 원사님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그죠? 어느 날 딱 은혜가 와가지고 혼자 콧물름을 안 해봤어요. 있었지, 그지 처음에. 처음에 그래. 나중에 우리가 오래 믿으면은 근데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결과는 똑같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박중수 집사님 처음에 여기 와서 뭐 자냐 기도하라 막 울잖아, 그지? 눈물 나잖아. 그게 그냥 내가 울고 싶은 게 아니잖아.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주 순수한 처음에 신앙할 때는 대부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기도를 갔다 와서 간증을 시키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앞에 와서 이제 포럼이 우리말 포럼이에요. 말하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울다가 그냥 들어갔다니까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도 말이 안 그러다가 그러면 그때 한 게 200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근데 찬양으로 하겠다고 인내하신 구세주 하다가 시작만 그냥 들어갔어요. 눈물 나가지고 그 이제 아주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이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본문 속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배에서 중요한 건 장소보다 하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했다는 것을 은혜를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그 뒤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전생 가서 기도를 딱 하자, 그죠? 딱 기도해가지고 기도 딱 들어가죠. 딱 보면요, 딱 보면은 누가 은혜 받는지 딱 보여요. 딱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앞에 일할 때 또 후배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항상 임원이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그런 사람을 딱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총성 기도가 쫙 하는데도 냉랭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요, 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기 크기가 뭐 거기서 여기까지 그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펑펑펑펑 뛰어가 나오다니까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본인 무릎도 안 아플 몰라요. 그 기도결에 쭉 들어가니까 뭐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5, 6학년인데도 어른처럼 아이들이 그래 바뀌더라고 그러게요. 보고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한데 이 시대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제일 체험할 수 있는 게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장소 너무 넓어요. 기도회 보니 기도회 하려고 하면은 그저 우리 여기 뭐야 방송이 안 나가서 그런데 중고등부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 그죠? 좁은 데서 모여가지고 하면은 소리 내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남이 기도가 딱 터지면은 남이 기도하다가 관계 없어요. 내가 나오게 됐어요. 김우중 원사님 경험해 봤어요? 봤지, 그죠? 옛날 분들이 주로 이제 오래면서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처음에 내가 이제 교회 갔는데 그래 기도하는 거 보고 나가 놀랬더니 왜 저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모르는 일 아는 일의 차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는 성령과 진리가 예배입니다. 성령, 진리, 그리스도. 처음에 그 보면은 주여 주여 이제 세 번 부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히 부흥회 같은데 옛날에 해보면 뭐 왜서 우리가 그 참 처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왜 우리가 다락방할 때 기도를 조금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도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 신비 들어간다고 또 기도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체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또 같이 이렇게 이제 구역 있잖아, 그죠? 친한 있으면 붙들어 기도해도 돼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족이 해도 되고. 적용. 나는 예배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분주하는. 그 굉장히 중요해. 임재 힘을 얻고 있는가?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뭔가 행복해요. 기쁘고. 진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면은 염려 근심이 있는 게 없어져.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진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제대로 한 사람도 보면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래 보면은. 그래 나는 예배가 안 될 정도 분주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삶이 있으니까 이유를 많이 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다른 거에 뺏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할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사단은 우리에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 늘 삶 속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가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그냥 예배 참석한 예배지만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처음부터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그 마음 자체도 또 예배하는 마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저기 그저 안수영 원사님 있잖아요. 서빈이하고 주희하고 네 분이 다 믿으니까 집에서 아무리 그 처음에 안 될 때는 기도문을 솔직히 읽으면 돼요. 지치잖아요. 막 딱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뻥 터지면은 나도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면은 그냥 이 생각이 계속 나요. 기도문이 그게 안 맥히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은 나중에 그러고 이제 한 5분 동안 눈 감고 이제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서로 보면은 얼굴이 또 굉장히 밝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가 한번 그래 하면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제일 순위로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또 그 분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받고 그럼 주일날 그럼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데냐? 생명이 왔다 갔다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아파가 병원에 가야 된다. 그건 우리가 예배도 복음도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마치 이제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이상 있어요 없어요? 주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